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을 했죠. 소발에게요. 그 얘기를 쭉 들은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 건가? 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감정이 고조된다고 했지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욥이 이제 딱 말을 닫고 나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듯이 입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일단 오늘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 끝이 없고 죄악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 지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이하예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언제요? 욥이 언제 그랬는데요? 7절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적 없거든요. 욥이 이렇게 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바스는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상상하냐면 너 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구나. 이거거든요. 아니면 이거죠. 너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어? 그럼 너 악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쭉 펴는 겁니다.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듣지는 않았지만, 너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너는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9절에도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까? 욥이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이건 누명도 너무 큰 누명을 쓴 거고요. 오해도 너무 큰 오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악이 크고 악이 많고 이 얘기를 하면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올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홍수가 있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욥은 아닙니다. 욥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바스가 너는 악하니까 아마 이런 거 했겠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밖에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소문이 되는 거고요. 그게 사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바스는 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고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닙니다. 12절 이하 20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제 있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면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아니라니까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이 하지 않은 말, 욥이 하지 않은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 했겠지, 이러한 죄를 저질렀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너무 욥을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어,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 이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했겠지, 이러한 잘못들을 했겠지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그건 좀 너무 많이 큰 오해인 거고요. 잘못된 소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뭐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참 많이 오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오해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고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내 손에서 죄악을 다 떨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 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고 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레짐작으로 이야기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불신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서도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또 있어요.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싫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말이 팩트가 아닐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고요. 또 그렇게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해해서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된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욥과 같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말, 옳은 말, 정확한 말, 그런 말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그것 또한 옳은 말이라고는
옳은 말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혹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오해했을 때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팩트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오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하지도 않았던 일, 하지도 않았다는 말로 이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욥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욥이 고통당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옳은 말,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늘어놓는데 정신이 없는 엘리바스입니다. 나의 모습이 이런 것 같고 나의 행동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우에 맞는, 또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 마음을 담은 올바른 말들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또 코로나 걸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우리 주위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